열왕기상서 8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완성했을 때가 이스라엘 원력으로 에다님 월 7월 달입니다. 이스라엘 원력으로 7월 달, 우리 달력으로는 10월 달에서 11월 달입니다. 그때가 절기 때인데 수장절 혹은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하는 절기 때에 그때 예루살렘에 많은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 그때에 솔로몬이 성전 준공식, 성전 완공을 선포하는 낙성식을 하게 됩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한 일이 뭐냐? 다윗성의 장막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걸 성전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이라고 불리우는 지성소에 그 언약궤를 옮겨다 놓고 성전에서 나올 때에 그때 제사장들이 길을 찾지 못할 정도로 구름이 가득하고 성전의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사장들뿐 아니라 거기에 모여있는 많은 백성들이 그 광경을 보게 되어져요. 이 부분에 대하여 역대하 8장에 보면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그때에 성소에 있다가 나왔고 노래하는 레위 사람들, 즉 아삼, 헤만, 여두둔 그리고 그 아들들, 그 형제들 그들이 세마포옷을 입고서 하나님의 제단의 동편에 서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때 동원된 악기가 나팔과 비파와 수금이 동원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을 향해서 외쳤던 소리가 뭐냐? 주님은 선하시고 주님은 인자하신데 그분이 영원하시다. 그때에 그 회중 가운데 하나님의 구름이 가득하였다. 나팔 부는 제사장만 120명이 될 정도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대가 있었습니다. 솔로몬도 그걸 보았죠.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인간적으로 볼 때는 건물이잖아요. 세상의 재료를 가지고 지었잖아요. 돌도 산에서 떠오고 나무도 산에서 비어오고 금속도 다 녹여서 갖다가 입히고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거지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받으시고 그 공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것을 보면서 크신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도다. 어떻게 그분이 여기에 계실까? 상상도 안 되는 일인데 오늘 실제로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감격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떠냐? 우리도 똑같은 감격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이나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솔로몬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캄캄한 곳에 계셨던 하나님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 집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계십니다. 지금 천문학자들이 여러 가지 연구를 하는 가운데 이 우주에 대한 신비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암흑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뭔가 채워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는 공기가 있지만 지구 바깥에 나가면 공기가 없어요. 이 우주를 무엇으로 채워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조그만 공간을 채우는 것도 힘들잖아요. 조그만 튜브에다 바람 넣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그 채워져 있는 것이 바로 암흑물질이다. 그래서 우주는 캄캄하고 먼 곳은 보이지 않습니다. 어두워서. 솔로몬도 이와 비슷한 말을 해요. 하나님은 캄캄한 가운데 계신 하나님입니다. 신비로운 분입니다. 크신 분입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잠언 1장 28절에 보면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라.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다. 부지런히 찾으라. 너희가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만날 수 없는 분이에요. 부른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쉽게 대답하시고 응답하고, 하나님은 본래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인간과 하나님은 상대할 수 없는 그런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욥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지 않습니까? 욥기서 23장 9절에 보면, 하나님, 내가 오른쪽에 가봐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왼쪽에 가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요. 그런데 나중에 욥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예전에는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지금은 내가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인간이 지은 건물이 아무리 크다 한들 공간에 존재하는 거지 공간을 뛰어넘는 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여기에 계십니다. 캄캄한 가운데 계신 하나님 오늘 여기에 임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시기로 하나님은 약속하셨다. 성전을 지어놓고도 하나님이 그 백성을 만나주시는 것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날 만나줘요.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마태복음 28장, 히브리서 13장, 결코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구만리장천에 계신 하나님을 지금 막연하게 부르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오늘도 캄캄한 어두움 물에치고 밝은 빛 가운데 주님의 임재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고 가까이 하여 구할 수 있고 세상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하여 입으로 그걸 고백해야 돼요. 우리는 느끼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솔로몬이 보고 있다가 이제는 돌이켜서 백성들을 향하여 바라봅니다. 솔로몬이 입을 열어서 백성들을 향하여 축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15절에 그 앞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을 송축할지로다. 그가 첫 번째 입을 연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겁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경배를 받으실 분입니다. 15절 후반에 보면 경과 보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다윗이 이 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마음을 먹었고 선지자에게 가서 이 말을 했을 때 선지자가 얼마나 좋았던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 그런데 늘 전쟁을 했기 때문에 손에 피가 있어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성전을 지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고 그 왕위를 나로 이어받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 성전을 지켜 하셨다.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셨고 구체적인 설계까지 받았고 나는 아버지로부터 그 모든 것을 받아서 성전을 지켜야 되었다. 솔로몬은 어느 한마디도 내가 한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계획한 거고 우리 아버지가 준비한 거고 우리 아버지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 약속대로 이루셨다. 그 말이 이 짧은 본문에도 반복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것이 형식이 된다든지 이것이 그냥 어떤 종교적인 행사가 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 성전은 너희들과 상관이 없는 거다. 내가 안 만나주는 집이라면 이건 집이 아니다. 이사야서 1장에 보면 마당들만 밟다가 그냥 돌아가라. 여기 와서 아무리 재물을 태워야 그 냄새 아주 내가 질렸다. 더 이상은 너희를 보고 싶지 않다. 이사야서 1장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미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왜? 자기들만의 예배를 드리니까. 자기들만의 흥이 겨워가지고 자기들의 행사를 하고 있으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넌닝바람에 자기 흥에 겨워가지고 쇼를 하고 있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그 성전은 용도를 다한 거예요. 왜냐? 거기에 하나님 안 계시니까. 우리가 집에 가면 문패가 있지 않습니까? 문패가 뭐예요? 그 사람이 이 집에 있다는 뜻이에요.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에 있다. 하나님의 성전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에요. 문패를 떼어버리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냥 집이에요. 건물이에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집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집이 되도록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헌신과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우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이마에 그리스도가 붙어 있어요. 그냥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주님이 안 계시면 그 집은 뭡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주님이 안 계시면 그 삶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고기 덩어리가 굴러다니는 거예요. 먹고 자고 싸고 그냥 생물학적으로 존재하는 것뿐이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내게 두셨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주님이 오늘도 캄캄한 흑암 중에 계시지 않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20절에 보면 2번이나 반복되죠.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신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 가운데서 우리를 작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구속의 피를 흘려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를 성령으로 감동하여 복음이 믿어지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믿음의 도장을 찍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은 누가 한 거냐? 믿습니다 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이루신 일입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내게 이루어져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다. 주께서 이루셨나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주께서 나를 붙드실 것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21절 마지막에 보면 솔로몬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말씀대로 이제까지 되어졌고 앞으로도 말씀대로 될 것이다. 그 일에 나 솔로몬도 쓰임을 받았고 우리 모두가 지금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있다. 그것에 대하여 참으로 감사하다. 우리에게 보상이 뭡니까? 우리에게 가장 큰 보상이 뭐예요? 사람의 칭찬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같은 자를 사용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 자체가 보상입니다. 쓰여질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냥 쓰심에 감사하고 그 은혜 가운데 오늘 내가 있음에 감사하는 겁니다. 이런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분명한 고백을 하고 그리고 그런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고 그 언약이 내게 이루어졌고 그래서 하나님이 구하실 만한 성전으로 나를 삼아주셨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 그 어떤 보상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일에 조금이라도 쓰임받고 있음이 가장 큰 보람이고 감격이고 감사가 되어지고 이것이 공개적인 선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